자, 오늘 마가복음 8장 우리 27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봉독할 때 간혹 보면 다들 너무 잘 읽으시는데 튀는 분이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딱 이렇게 소리가 나와야 또 그것도 은혜가 되거든요. 네, 같이 맞춰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내용은 이 잘 아시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약간씩은 다르게 나오고 그 대화하는 그 뭐라 그래야 돼? 말도 그 대화하는 그 말도 답변이나 질문도 약간들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들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시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매번 안 했다고 저번에 누가 혼났어요. 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영미 집사님이 표정은 제일 좋으십니다. 표정은 제일 좋으시. 그 집에서 돈가스 하다가 조금 아니 돈가스란다. 그 도너츠 하다가 한두 개 좀 남으면 아, 도너츠 하셨다 그래갖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린 집에서 기름으로 튀기거나 이런 거 웬만해서 못 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그 가래떡이 냉장고에 남아 있어갖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떡볶이를 할까 하다가 그래서 기름에다 튀겨봤어요. 애들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데 혼났어요. 기름 아깝다고. 기름이 또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게 볶아요? 아, 기름 살짝 넣고 볶아도 돼요? 나는 그냥 기름에다 넣고 그냥 다다다다다 막 그냥 튀겼어요. 튀겨갖고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랬던 기억. 그렇게 한번 기름에 튀겨본 적이 있는데 내가 집에서 무슨 튀김 요리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갖고 그래서 되게 좀 색달랐어요.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 아시죠? 네, 이영훈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데 여러분 이영훈 목사님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기사들도 잠깐씩 나왔던 거 혹시 전혀 모르세요? 모르면 감사한 거고 솔직히 그런 거 뭐 들을 필요도 없긴 하지만 잠깐 안 좋은 기사들도 나왔었어요. 막 그 스캔들 같은 것도 있었고 있었어요. 소문이지 소문. 한마디로 소문인데 그런 소문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목사로서 사역을 하실 때 그리고 이제 당회장으로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공격들이 많대요. 있지도 않은 소문들을 내서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오해, 억측 뭐 그런 고통들이 있었대요.
그때마다 이영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 되게 경건하십니다. 물론 기도도 하셨겠죠. 근데 이제 답변하실 때 전에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랑 잠깐 모여서 얘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이 힘드셨죠?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영호 목사님 어떻게 하셨느냐? 나는 침묵했습니다. 막 스캔들이 심하게도 났었어요. 막 여자 사진까지도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그냥 업무적인 것들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결국은 판명이 났는데, 그래도 당장 소문이 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래저래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변명하고 싶은데 이건 아니다라고 내가 증거라도 갖다 내고 싶은데 그냥 침묵했대요. 침묵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이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침묵하고 나는 성경을 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장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말씀, 힘이 되었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됐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기에 그 말씀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 오해를, 이 손가락질을, 부끄러움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침묵하면서 변명하지 않고 그렇게 견뎠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말씀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좋은 것만 듣고 그런 대표적인 말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무슨 개업하거나 하면 항상 그렇게 붙어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의 진의는 그냥 창대하게 된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전혀 다른 의미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조각조각으로 그냥 암기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해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안 되면은 그냥 하나님 탓이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하라. 바꿔 얘기하면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나를 바라보라.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영호 목사님은 왜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침묵하고 내가 말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을 게 뻔하니까 나를 공격하려고 눈을 시뻘겋게 뜨고 내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해봐야 변명밖에 더 되겠냐고요. 오히려 책망할 것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침묵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영훈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아름답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날마다 아름다운 날인 것은 아니고 항상 막 기적들이 일어나서 내 원수들이 꼬꾸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셨으니까 사랑하는 자리에서 그냥 맨날 평탄하게 하시고 맨날 부유하게 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하시고 나쁜 것들은 피해가게 하실 거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래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또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잘 될 거예요. 뭐든지 다 잘 될 거야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 확신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것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떠한 싸움 가운데도 어떠한 전쟁 가운데도 어떠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그 신뢰와 믿음과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만큼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누가 나를 붙잡고 5분만 얘기를 하재. 그래갖고 갔더니 무슨 부채를 하나 줘요. 그런데 이게 먹으면 아침에 먹는 게 있고 저녁에 먹는 게 있고 뭐 점심에 먹는 게 있다나. 그래갖고 이거를 먹으면 하여튼 뭐 다 좋대요. 만병통치약이야. 그래서 이거를 나보고 팔지 마. 처음부터 그냥 팔면 그러니까 한번 먼저 먹어보라면서 몇 개를 주겠대. 그래서 싫다고 그랬던 거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커피 머신이잖아요. 커피 머신인데 여기 보시면 커피 머신이 얼마? 5,140원. 저렇게 좋아 보이는 게 5,140원이래요. 그래 광고가 뜬 거예요.
광고가 떴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지난 4월에 진짜로 뜬 광고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5천 원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신청을 했어요. 전국에 선착순이라 그래갖고 전부 다 그냥 눌렀단 말이에요.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첨이 된 거야. 당첨이 돼갖고 너무 기쁜 마음에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한 달 만에 소포가 왔어요. 소포가 와서 딱 했는데 소포를 딱 열었더니 저 사진이 그냥 한 장 들어있더래요. 그래 너무 황당해갖고 그 판매처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항의를 했대요. 아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물건을 준다고는 약속 안 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항의를 하고 막 고소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은 돈을 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알잖아요. 표현하는 것도 좀 약하고 하니까 그냥 저렇게 종이 한 장이 띄고 온 거야. 사진 하나가. 기다렸는데 5천 얼마 내고 기다렸는데 종이 한 장이 왔어. 아 이게 뭐야? 그러다가 전화 뭐 하고 뭐 하다가 우물우물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바라고 그걸 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겉모습에 속지 마라. 겉모습에도 속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지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쌓아왔던 것들 물론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냥 한번 사진이 있길래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고 다들 서로 수근수근 되면서 웅성웅성 되면서 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말을 하고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 뭐야?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내가 예수님 내가 너무 잘 알아. 그 예수를 내가 어릴 때부터 봤어. 걔가 코 어릴 때부터 봤어. 그는 목수의 아들이고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야.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어. 내가 그 옆에서 잘하는 걸 그대로 봤어. 어릴 때 오줌도 싸는 것도 봤고 놀다가 넘어져갖고 우는 것도 봤고 그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왈가왈부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밝혀주시는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제자들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침례 요한은 죽었잖아요. 침례 요한은 죽었는데 침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다시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아니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안 보고 그냥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거라는 그런 전설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것을 믿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왜 예레미야라고 하냐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예언을 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분은 예레미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됐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였고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수제자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저요. 그리고 손들에 얘기해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에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까지는 아니지만 놀랐어요. 놀라서 어떻게 그런 대답을 네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은 너로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너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하시면서 그러고 뭐라 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칭찬이 내게 너무 마음에 들고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바른 것이고 너희들 모두가 다 알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너를 내가 축복하고 바요나 시몬은 바가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그러면 요나 아버지가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어렵나? 시몬이에요. 시몬이면 그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그럼 부르시면서 너를 이제부터 내가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때의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를 내가 베드로라 부를 것이고 너를 반석이라 부를 것이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씩 들어보신 질문들 아니에요? 받아보신 질문들 아닐까요? 뭐 대답하시라는 건 아니고 속으로라도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분,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나와는 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그냥 성경에 있는 분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랑은 좀 멀리 계신 분. 그러면 그냥 멀리 계신 분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그분은 그런 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고백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베드로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입술로 아니면 그 마음으로라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엄청 창피한 거예요. 결혼을 하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요. 뭐 이렇게 준비도 제대로 안 해놓고 잘 살겠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저주 어떡하지? 큰일 났네. 포도주가 떨어졌네. 걱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 큰 항아리 6개에다가 여섯 개의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워 갖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 포도주를 보고 그 잔치집의 진짜 주인 회당장이었거든요. 그 회당장은 포도주를 보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누가 준 거야? 알지 못했어요. 이 잔치집의 주인조차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그 뒤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어떻게 나왔냐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자, 이거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그 잔치집 주인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도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되 누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당장은 그 포도주를 맛을 보고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기적 어떤 능력으로 되어졌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맛보고 누리면서도 몰랐어요. 그러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들은 예수님에게 물동이를 갖다 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가져러 가셨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장본인이라는 것을 이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책으로만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누군가가 아무리 간증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 간증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예수님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곁 들었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러나 나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들었지만 알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니까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성경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건들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 기쁜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지요.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 사건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날마다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으면 그 모든 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지금은 부르지만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유교 집안이라 아버지는 교회만 갔다 오면 매를 드셨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특별한 것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에게 말대꾸를 하고 부모님과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나는 아들이니까 나는 자녀니까 자녀로서의 마땅한 자세를 내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부모님을 설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맨날 똑같은 걸로 회개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되게 때로는 부끄럽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것 같고 어제도 이거 갖고 기도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제가 만난 용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더 특별한 하나님, 더 특별하고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말씀은 안 띄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란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란 얘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부를 것이고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데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일까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믿습니다.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요. 뭐 베드로도 반석이라 해도 무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반석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지금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처소라고 하셨는데 성전이요 교회가 온전한 성전이요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그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어디나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시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은 온전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사시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있다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볼 건데 성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 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이긴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외국인 선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신방을 이제 누가 좀 많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아기를 낳는데 외국인들 아기 낳을 때 이게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면 병원에서 이렇게 받는 것도 못해요. 보호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 겸 해갖고 이제 가서 하는데 가서 이제 아기 낳았다나 그래서 아기 보고 축복기도 해주고 가려고 갔는데 권사님 두 분을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권사님 두 분이 그 가는 동안에 뒤에서 계속 대화를 하세요.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니까 들리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 예전에 뭐 했는데 뭘 사업을 이렇게 했다가 쫄딱 망했어. 그래갖고 빚이 뭐 몇 억이 있었고 그랬는데 다시 일어났어. 그랬는데 누가 하다가 사람을 잘못 만나갖고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그거 다 빨간 딱지가 들어가 딱지를 다 붙이고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막 그런데 또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갖고 뭐 하고 왜 그런 얘기 계속 실패했고 망했고 뭐 다시 이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상도 못해. 뭔
몇 억을 빚을 졌고 뭐 그걸 갚았고 뭐 그래 몇 억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근데 뒤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억억 하니까 그래갖고 어유 뭐 되게 고난이 많았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듣다가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뭐 때문에 놀랐냐면 아니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그 가진 고생을 했는데 야, 얼굴에 주름살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망했다고 하면서 지금 보니까 아주 밝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멀쩡해. 그래서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갖고 네. 그러면 그 시간들을 다 견뎠다는 얘기잖아요.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너무 놀라워서 제가 뒤를 보면서 두 분 권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칭찬해 드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어려운 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또 어려움은 다 달라. 그렇다고 해서 남의 어려움을 에이 뭐 그게 어렵다고 그래. 뭘 그게 힘들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어려움의 어떤 모양은 다르지만 내가 당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 어려움의 크기는 똑같은 거라고요. 어린애들도 사탕 2개 놓고 이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그 고민하는 거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깐나애기한테는 내가 이걸 먹으면 이거 하나 누굴 줘야 돼요. 아빠 엄마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사탕 하나 10개 놓고 초콜릿 한 10개 놓고 아빠 몇 개 줄 거야 엄마 몇 개 줄 거야 이러면 세상에 그런 고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의 크기는 각자에게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어떤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이깁니다. 네, 결국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칼라피플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되게 어렵죠. 뿔이라는 영화는 보셨어요? 네.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인데 칼라피플은 흑인 중에서 여성이에요. 여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영화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영화 보면서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어요. 그냥 뭐 흑인들의 이야기, 흑인들의 삶 그냥 그렇게 하고 뭐 봤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영화를 다시 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시 볼 때는 정말 아주 다른 느낌, 정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왜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달랐냐면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 영화에 대해서 그 강사님이 그 영화가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그 영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가를 그 강사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숙제를 낸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 영화를 보고 이제 레포트를 쓰라고. 그래서 다시 그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배경을 듣고 그 내용을 듣고 그 주제를 듣고 나서 그 영화를 보니까 예전 같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느낌이 다르고 감동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그 흑인 여성의 억압, 그런 차별, 고통 그런 것들을 막 그게 남의 일 같지 않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알아야 보인다는 거예요. 알아야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주님을 만나셨겠지만 그래 나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안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만난다고 그것도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 날마다 만나야 된다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은 이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있음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이겨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이겨요. 예수님을 알아야 이겨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항상 그걸 주제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고. 그 말씀, 그 짧은 말씀이지만 되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여러분 이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생에 날마다 짐이 쌓여요. 날마다 짐이 쌓인다고요. 무거운 짐들이 쌓여요. 살아가면 우리 백향호 집사님 자녀들이 많아갖고 바람 잘 일 없다고 가지가 많아갖고 막 가지가 맨날 흔들린다고. 아 그래요. 자녀들도 그렇지만 자녀가 많다고 그런 게 아니라 자녀가 없어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짐이 쌓여요. 그 무거운 짐을 언젠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밀리지도 않아요. 계속 앞으로 나가야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꼼짝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짐을 내가 끌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 손잡이를 맡기셔야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대한 수레예요. 수레에 짐이 가득 실려 있어요. 그 앞에서 내가 낑낑 끌고 가요. 힘을 내서 막 온갖 힘을 내서 끌고 가면 앞으로 좀 나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비틀비틀 하다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내가 끌고는 못 가요.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 뒤에 손만 얹으면 돼요. 밀지 않아도 돼요. 민다고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끄는 그 수레에 손만 얹으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해요. 그냥 올라타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기라고 하신 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그 지혜로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지혜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